내일이 설날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또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해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 해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저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는 의미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좀 가사가 많아요. 네, 가사가 좀 많고 내용이 좀 많은 찬양이어서 같이 하시기에 조금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이 저희에게 주는 은혜를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사랑으로 받아주셨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또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게을렀고 충성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참으로 갈급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힘듦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구하는 기도보단 주님과 항상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 대화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띠 안에서 행복하고 화평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다윗의 이 시처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한 치료의 은혜, 완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혼탁하고 어려운 지금의 이 현실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깨끗이 다시 정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삶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서 저희의 목자로서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시게 아버지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꼭 잡고 지켜주시옵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다문화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같이 불어 더욱더 주님의 제자들이 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분의 말씀에 영혼은 주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날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또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의 미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전에 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주시고 시간과 여유를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주께 갈구하고 소리치는 우리 환우들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옥향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이희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괜찮아도 우리 마음이 상한 심정이 있으면 돌아봐 주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여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두은 추수한 열매의 그 싹을 아버지 하나님께 선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내오는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그 기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주님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부족하여 나눌 수 없는 사람보다 그래도 넉넉하여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저희 교우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침이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굿모닝이시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예, 저도 오랜만에 바깥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는 추워도, 참, 비가 오고 난 후에 맞이하는 화창한 날씨가 뭐 똑같을 텐데, 기분으로 다가오는 것은 엄청나게 더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공부해보고 나오고 있어요. 이 난세를 이기는 길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배웠고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제 생각에서 야고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주 더 남았으니까 한 것들을 더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데 제가 요즘에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좀 익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나이는 먹는데 미숙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약간 초조함도 생기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싸움의 그 중심에는 정욕이 있다라고 해서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우리 인류의 소용돌이치는 모든 역사의 흑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정욕이라는 말을 쓰면 보통 이 단어가 색욕 같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이렇게 곧바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욕구나 욕망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정욕하면 우리 육신의 삶,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욕구나 욕망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부터 우리가 동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콩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말콩? 아무도 끄떡이시는 분이 아니 계시네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라. 말콩. 제가 잘 몰랐는데 말이 그렇게 콩을 좋아한다네요. 말이 그렇게 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옛 속담에 늙은 말이 콩마다 하랴라는 속담이 있대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늙은 말이 콩마다 하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원래부터 콩을 좋아하는 말이 늙어서도 여전히 콩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만들어낸 속담인 것 같아요. 그 뜻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나이를 드시면서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 인생사의 정욕의 문제에 여전히 당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그냥 말콩입니다. 말하고 콩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설교 제목이 정욕에서 탈출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액티브하게 잡아봤습니다. 정욕에서 탈출하라. 야고보 사도가 제시해 주는 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어가는 방법이죠.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것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희들이 교독을 할 텐데 사실은 4장 전체하고 5장 6절까지도 저희들이 다루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아본 적이 있다.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이 다음으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욕의 뿌리가 우리 모든 인간 갈등의 싸움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과 이 걱정, 근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평생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늠하는 여인들아라고 사실은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여인들아라고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가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여자들이 그렇게 약자들이어서 남자들이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가늠하는 자들아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늠하는 자들,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세상과 벗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영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시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비교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그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이 누구와 버타에 사는 거라고요? 마귀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정욕과의 싸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정욕이 피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행동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싸워서 육신의 것을 정욕을 싸워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막 싸워서 이기려고 막 몸부림쳤을 때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어쩌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우선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사방팔방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면 저는 이것이 마치 빛이 이 방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어둠은 저절로 어떻게 되죠? 물러갈 거예요. 사라져갈 거예요. 애쓰실 필요 없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 가운데 있어 주시면 우리의 어둠도 싸그리 저절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 또한 우리가 일일이 그것들을 다투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복종의 마음을 드리면 저절로 우리의 정욕이 제어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를 제가 보니까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욕을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세 가지. 첫째로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누가 우리를 높이시리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사람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질병이 있는데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고 사실 또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인간이라면 다 그 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앓고 있는 병이 교만병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해도 뭐 결론 지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블루 포인트를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잡았다가 다른 뒤에 나오는 블루 포인트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바꿔치기 했어요.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오랫동안 우리 제 어르신들, 80평생 사신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가능하신 것 같으세요? 결론이 뭐세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주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죠. 예. 저는 아직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인간들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들이 대적할 수 없는 한 분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가까이 와주신다고 그러셨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짝 더 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어지면 하리라 하지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가주면, 여러분이 선심을 써주면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도 한 발자국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오는, 제가 그리는 그림이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렇게 관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이해되어서가 아니고 알게 돼서가 아니고 깨달아서가 아니어도 정말 내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증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경지에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른다고. 아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과 어떤 사역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도전할 때 좀 뜬금없이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하는 식의 그런 도전들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내가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 제가 아는 형님이 저한테 신학교 입학원서를 3번을 보내줬어요. 오는 쪽쪽 제가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으며 그게 뭐 큰일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옛다 가져라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받아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 속사람과 우리 겉사람에게 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 앞에 나와 낮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아니, 우리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건 뭔 얘기예요? 마음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 낮아지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 된 모습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걸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도착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들어서 높여주시는 자리예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가장 낮은 내가 꿇린 무릎에 그 자리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높이시기 시작할 때 정욕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욕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밤낮 묵상한다고, 고심한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몇 수백 시간을 한다고 사라지겠어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자그마하고 큰 정욕의 싸움에 부딪혔을 때 그놈이 우리의 다리를 탁 걸어 넘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낮아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누가 판단하시리라요?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여기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망설여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정욕이 지금 주제가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연관성을 못 찾은 거예요. 갑자기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의 이웃을 판단하지는 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연관이 없는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데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이게 엄청난 연관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주장은 우리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준행자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스스로를 뭘 만들었어요? 재판관을 만든 거예요. 판사가 된 거죠. 판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인 거죠. 승격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재판하는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승격시켜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냥 남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훔친 사람이 된 것이죠. 훔친 사람이. 그러니 그런 행위는 범법 행위죠. 범법 행위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돌팔이 의사가 처방전을 쓰는 격이죠. 아무리 좋은 충고와 아무리 좋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비방하고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우리들은 하지만 지금 누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것을 받을 수 없거나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하는 대로 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인생을 판단하실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지팡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게 되던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틀린 소리를 해가지고 관계가 깨진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맞은 소리를 너무 하니까 만나기 싫던가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사람 곁에 가면 늘 맞는 말을 하니까 고슴도치게 가는 것처럼 찔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커피 한 잔 마십시다 하는데 자꾸 피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왜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가 그렇게 힘든 상대가 됐어요? 왜요? 늘 맞는 소리 하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내가 반박해서 싸울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늘상 그 소리 듣는 게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거죠. 싫은 거죠. 말대꾸가 어긋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죄송합니다. 제 부부관계를 이렇게 또 털어서. 예. 저는 그래요. 예, 솔직하게. 예. 그래서 언성이 높아져요. 때로는. 나도 알아 하는 소리인데 또 다시 어긋나서 너는 어때? 이러고 또 싸우는 거잖아요. 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아니면 여러분이 정치인을 이렇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든 누군가를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적 없고 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제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실력 그렇게 해서 잘못한 그 상황을요, 우리는 그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왜 그리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연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데 그걸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지. 봐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당장 또 나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판단해요? 나 중심으로. 뭐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늦게 왜 맨날 그래? 맨날은 아닌데 사실. 뭐 한 95% 늦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늦은 그 시간에 왜 사고가 나서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넌 왜 맨날 그러냐고 그러면 아프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야고보 사도에서 바울 사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또 이것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주님의 때가 되면 그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좀 인내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참으십시다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왜 저런 놈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 참말로. 좀 그냥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좀 싸그리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한꺼번에 막 몰아가지고 어디 뭐 저쪽에 뭐 아버지 탄광에다 몰아넣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한 구석에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선한 사람들만 살면 좋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디 가서 살게 될까요? 우리가 한 조그마한 잘못, 내가 저지른 그 작은 죄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산과 같이 크다라고 보실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과 그 죄가 죽어마땅한 죄일 텐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스스로 나는 저쪽에 가 있겠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쪽에 가 있겠지. 아니요. 판사가 판결을 낼 때는 그 죄 값을 물으십니다. 죄 삭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집행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사람인 거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비방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죠. 격려. 못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비교하고 싶은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지만 그래도 협력해서 네가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된다.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지만 분별로 마치고 어우러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욕에서도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힘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왜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죠? 한국에서 사는 게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낀 건 있는데 가면 모든 게 비교 대상이에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직장에서부터 모든 게 누구네 집은 이런데 누구네 집은 이렇고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네 집딸내미 이런데 누구네 아들내미 이런데 모든 게 정말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그런 소리 다 들어도 이런 걸 왜 입어요? 백화점 직원이 우리 사모 옷 고르러 갔는데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Deep inside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 구조 안에 사람들의 생각 안에 정욕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예. 안 그러세요? 못 느끼세요? 없어서 고난스러운 게 아니라 남들 시선이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의 정욕과 연관이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떳떳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요. 내가 있는 이대로를 내 가치관을 찾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인 것을 자족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판단하는 것을 관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정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욕의 문제. 예.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탈출하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살려면 무엇부터 하자고요? 내 이웃을 판단하기를 그만두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매달 하던 일을 매번 하던 일을 그만두면은 뭐 그렇게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그냥 만나면 남 욕하는 거, 남 얘기하는 거밖에 삶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좀 내 얘기 좀 하고 살지. 그냥 보이면 내 아들 얘기, 내 딸 얘기 그것도 그만두세요. 걔들도 남이니까. 예? 내 남편 얘기도 그만두세요. 그 사람도 남이에요. 예. 여러분 목사 얘기도 그만하세요. 그 양반도 남이에요. 하고 싶으면 본인 말씀하세요. 예, 본인 말씀하세요. 간증이 되든 스스로를 고백하든 본인 말씀만 하세요. 예.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자유로운 사람. 여러분의 입에서요, 뭐, 친구한테, 남편한테,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이웃 사람한테,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쓰러졌네, 이렇게 힘드네.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거예요. 예. 여러분 곁에 사람들 모일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가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못했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지.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하자? 인정하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 예. 내 배우자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길거리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확한 의의 판단에 의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의 잣대에 의해서 그리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허탄한 것들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것들 모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주께서. 허탄한 것들은요, 사실은 실제로는 없는 건데 있다라고 허상을 주는 것들이죠. 뭐 썩을 것이지만 잠시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허탄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라져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져갈 것.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 신형 아파트, 억억 소리가 나는 아파트들이 지어놨는데 몇 년 갈까요? 30년? 뭐 넉넉 잡아서 50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대다수 그 많은 아파트들을 다시 다 50년 뒤에는 부식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현실은 그렇잖아요. 예. 뭐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라져 갈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길어봤자 30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한계성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허탄하고 썩어질 것인데 그것들에 빠져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러한 것들에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야망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해요. 위대해 보이기까지. 안 그러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성공을 이뤄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부럽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그랬나? 그런 적 있잖아요. 부러워 보이잖아요. 잘된 사람들 같으잖아요. 예. 여기 오늘 야고보서다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해 봤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만들어낸 설정이죠. 그렇죠? 네.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저쪽에 돈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의 흐름이 보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부자 될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돈이 흐르니까 저쪽 도시에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절로 이사 가가지고 저쪽에 살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삶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익, 프로핏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가지고 이익을 남기리라. 근데 사람이 사는 삶 속에 이익 이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관계들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네. 이익만이 아닌데 내 가족들도 소중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젊은 층의 사람들은 보통 왜 이사를 갈까요? 왜? 그냥 직장 때문이죠. 대부분 다 직장 때문이에요. 저도 학교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실리콘밸리로 이사 왔거든요. 첫 직장이 실리콘밸리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엔지니어 돼서 그냥 머무르고 산 거예요. 그 직장이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또 그것도 이제 없어졌는데 직장 따라서 또 여기 왔네요. 저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보시기에 뭐 이건 직장 아닌가? 직장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따라서 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익만 보고 산다면 비참한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움직이는 그 생활의 패턴을 보면 과연 프로핏이라는 이익이라는 현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예. 그렇다면 그 인생은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첫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쪽에 가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내일 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어떤 현상으로든 변수는 꼭 생깁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야고보 사도가 물어보는데 사실은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답을 주는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뛰다 보니까 안개 쫙 한데 뭐 반절 뛰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사라지죠. 안개. 이 동네 안개 꽉 끼는데 해가 쫙 올라오면 뭐 신기할 정도로 싹 사라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사는 게. 뭐 어르신들은 좀 느끼시나요? 이게 안개와 같구나. 지는 꽃과 같구나. 낙엽과 같구나.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걸 느낄 필요는 없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서 사는 삶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넘버원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5장에서 4장을 끝내고 5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독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가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한 부류의 사람들을 끄집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부자들아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아. 뭐 여러분 또 부자 아니시라고 또 마음 편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냥 믿는 자들아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들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스틸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부자들이 헛하는 것을 쫓아서 뭘 쫓아가죠? 이 프로핏을 쫓아서 살 가능성이 높은 부류의 사람이니까 그들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설정을 한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왜 통곡하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토록 죽을 힘을 내어 얻으려고 전심으로 수고하고 일한 것들이 허탄한 것입니까? 이미 앞에서는 다뤘잖아요. 허탄한 것들이니까. 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요. 2절에 보니까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데 금은 녹이 슬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재물이 썩을 것이다, 옷이 썩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나요? 아니죠?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언젠가는 썩어질 거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가 그 프로핏을 쟁취했을 때, 소유했을 때 이미 그것이 어떤 상태예요? 썩어 있는 상태라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오더해가지고 테이크아웃을 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썩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다는가요?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썩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썩어 있는 상태. 그 얘기는 뭐예요? 한번 썩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그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게 썩어 가는 것이죠. 예. 그저께 우리가 사다 놓은 그 파이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을 먹었어요. 몇 주가 됐나 보네. 2주가 됐나? 사모가 그 전날 밤에 그걸 먹었어요. 우리 사모 몰라, 이거. 예. 먹었는데 이제 아침에 세멸하고 나가 아침을 먹다가 세멸이 그걸 꺼내 먹으려고 자르려고 보니까 그 파이에 있는 그게 사과인지 뭔지 과일이 있는데 푸르게 점들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무슨 가루가 뿌려져 있는 줄 알고, 우리 사모가 전날 밤에 먹었는데, 예, 어두컴컴하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사모엘이 딱 보더니, 이거 가기 시작했대. 내가, 야, 위에 거 걷어내고 밑에 거 먹어. 사모엘, no. 그래서 다 버렸어요. 예. 썩어가는 거는 모든 것이 썩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징조가. 예.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 썩은 것들, 금, 은에 녹이 슬은 것들이요, 그거를 부패하고 없앨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요, 그 사람에게, 그 부유한 자에게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죄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증거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불의의 재물들이, 썩은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얼마나 황당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쫓아가서 얻고, 우리가 너무 애써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니. 근데 여기 들어보시면,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요, 지금 내 창고에 쌓여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를 일을 시켰는데 싹을 안 주고 얻어진 그 프로핏을 지금 내 창고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녹이 슬어 있는 상태인데, 걔들이 잠잠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잠을 자는데 소리를 질러대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창고에, 내 뱅크 어카운트에 든 돈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밤새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죠. 그것뿐만인가요? 밭에서요, 추수했는데 뺏겼잖아요. 뺏긴 그 추수꾼이 지금 소리 질러서 살려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그 빈 들녘에서요. 예.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근데 그거를 나는 못 듣고 있어. 부유한 나는 못 듣고 있어. 그래도 잘 자요. 근데 누가 듣고 계세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곳간에 쌓여있는 불의의 재물들이죠. 불의의 재물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모으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아니하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서론에 드렸어요. 이거는 부유한 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정욕에서 어떻게 탈출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를 세팅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이 참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곳간에 쌓여있는 제 머리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예. 나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지금 막 소리 질러서 울고 있으니까 내 삶이 편할 리가 없지, 아무리 잘 돼도. 예. 흥미로운 그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과거형이에요. 들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듣고 계신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얻은 것들로 사치스럽게 방종하고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고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전에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의 증거물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허탄한 것들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여기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부자도 되세요. 그렇죠? 그것도 열려있는 문이죠. 주의 뜻이면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생활도 오케이예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팔고서라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예. 내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그러니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억만장자의 꿈을 꾸고 비즈니스를 해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주의 뜻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는데 정직하는 정도가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만 실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안타깝게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스스로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탈출해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그분께서 또 우리를 의로 판단하실 우리의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베드로 사도는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이 우리는 주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내 이웃을 판단하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우선시하고 사는 삶, 프로핏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을 이제는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과의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우리 형도들에게 현실적인 위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온갖 욕망과 야망에 휩싸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잠깐 있다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쌓고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딱 100년 세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딱 임대해 주신 기간이 100년, 좀 길면 120년.
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이 모든 거, 우리의 모든 거, 좋은 거, 허탄한 거, 썩어질 거, 임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길면 120년이고 짧으면 100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요즘 같은 난세의 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루를 사시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차죽하면서, 만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래서 정욕으로부터의 해방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늘 우리의 욕구와 야망 속에서 그렇게 세상의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사는 적이 너무나 자주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늘 주께 나와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추어져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이루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새로 오신 분 두 형제님이 계시네요. 우리 이호준 형제님하고 정유진 형제님이 계신데 이렇게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렇게 우리 교제하실 때 좀 얘기들 좀 나누시고요. 저희들 오늘 특별히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라서 예배가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 의자 정리 다 하고 여기에서 윷놀이 할 거예요. 우리가 팀으로 나눠서 할 건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같이 윷놀이도 하시고 이 앞에 보시면 무슨 코스크가 다 일로 이사 온 것 같이 보이시는데 하여튼간 참가자 한 사람당 하나씩이니까 우리 부부로 한 팀 아니에요. 우리 참가자가 하나씩이야. 그러니까 참가하셔서 재밌는 시간 가지시고 또 우리 또 파틀럭으로도 끝나고 나서 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음식도 있으니까 드시고 설날 그렇게 또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논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섯째 주가 있는 달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절 이런 때 이제 절기 따라서 좀 하고요. 근데 매달은 못해도 그래도 다섯째 주가 있는 주일이 있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 되시는 성례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해도 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그러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늘 초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떤 연유로든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권자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사 건강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늘 비추사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기업 속에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외롭고 위대하신